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사랑합니다. 다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참 안 하죠. 또 듣기도 어렵고요. 여러분 아내들이 한번 얘기 좀 해주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라고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진짜 제가 늘 하는 저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심이 담겨 있으려면 치약 한 3개 정도는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 말에 구차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안 좋게 사용할 때도 많죠. 아유, 구차한 인생,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이 구차하다는 말이요,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하고 옹졸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경우를 구차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옹졸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생각이 막혔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막히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옹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옹졸해? 이런 뜻이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구차하다. 여러분, 버젓하다는 단어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굽히는 데가 없이 나아가는 사람. 근데 버젓하지 못하는 사람, 구차한 사람은 버젓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구차하고 싶겠어요? 누가 구차한 말을 하고 싶고, 누가 구차한 표정을 짓고, 누가 구차한 행동을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구차하게 말하고 구차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환경이 문제예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게 골목으로 몰리고 어려운 환경으로 몰리고 난감한 환경에 몰리면요, 구차해져요. 정말 기도하기를,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 너무 가난해지면 죄짓게 되니까. 우리 여러분의 환경이 구차하게 되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환경에 놓였다 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구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 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더욱더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종류는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이 주인공이죠.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죽어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웁니다. 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죠. 선지자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를 수넴 여인에게 안겨줍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갈 때 한 과부가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 관을 메고 사람들이 행렬하는 걸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시고 그 어머니 과부에게로 아들을 넘겨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엔 그 유명한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 죽음의 권세가 그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에게 그를 기쁨으로 만나게 되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깊은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다 비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그 유명한 달리다굼 말씀하시죠. 소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이가 일어나서 부모에게로 안겨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일을 참 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사는 집은 베다니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하고 베다니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다가 바로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저녁이 되면 나와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나흘이나 됐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금방 퍼지고 수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보고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만나서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변의 사람, 내가 봤어. 나사로가 죽었던 걸. 이야,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걸, 나흘이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내가 봤어. 내가 주인공이야. 이러니까 이제 유대의 그 힘을 가진 사람들,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저 나사로를 죽여야 돼. 저 나사로를 죽여야 돼. 그 장면을 읽으면서 참 허탄합니다.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걸 또 죽이제. 참 뭐 이런 잔인한.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도 이 사람들도 다시 다 죽었어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나사로도 남의 손에 의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경험, 가족들의 그 경험을 한 여인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기 구차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너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해. 그럼 내가 보내줄게.
저기 지금 매를 이 심한 고문이라는 단어는요, 이 고문 때 사람을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냥 고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죽일 작정으로 때려 죽이는 게 심한 고문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때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이게 막 질비해요. 소리 지르고 신음하고 막 피 흘리고 터지고 그러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너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해. 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주마. 이게 구차한 거예요. 이게 구차한 거예요. 나 맞는 거 싫어. 나 무서워요. 나 죽는 거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나 좀. 이게 구차한 거예요. 그 구차하다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용례를 쓸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심한 고문을 내가 당해도, 내가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나는 예수 신앙을 버리지 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포기 못해. 이 신앙을 나는 포기하지 없어. 왜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결국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영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아파도,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도,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저 좋은 부활을, 저 영생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구차하게 풀려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순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체포됐어요. 콜로세움에 이제 문이 열리면 나가서 맹수들에 의해 뜯겨 죽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바로 조금만 지나면 문이 열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돌아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때 이 여인은요, 다른 여인과 달리 갓난 아이를 낳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젖이 막 나오는 그러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때 여성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딸아, 너 하나 죽는 거는 어쩔지 모르지만 저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어떡할래? 어떡할래?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딸을, 너 죽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야, 너 예수 믿는 거 좋아? 이제 한 번만, 여기서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얘기해라. 그래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또 몰래 믿으면 되지 않니?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좀 살아라. 부탁을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이 젊은 애기 엄마 딸이 말하죠. 내 평생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 때문에, 이제 내가 남겨진 아이 때문에, 내가 남겨진 아버지 때문에 나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배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발로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들어가 죽습니다. 이게 순교사 이야기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 뒤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뺏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산으로, 동굴로, 토굴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통의, 그 학대의 순간을, 그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린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부분을 NIV라는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 어떤 이들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미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구차하더라도 돈을 그 물질에 세상적인 것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세상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상의 것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살펴오고 있는 사울은 어떤 인물일까? 구차한 사람입니다. 구차한 사람. 그럼 그가 뭘 봐서 그를 구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그것들을 탈취하기에만 급한 사람이니 구차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Fly upon the spoil. 그는 탈취하는 것에 이미 마음이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그저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세상의 좋은 것에로만 향해 있어요.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나 역시 사람이에요. 특히 제 아내는 저보다 조금 이만큼 더 심한데 뭐가 심한 줄 아세요? 차 타고 막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마트에 막 몰려 있으면 눈이 돌아가면 저 왜 몰려 있지 저기? 저기 혹시 싸고 좋은 거 없나? 그리고 또 거의 가진 않지만 아주 가끔 가거든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귀여운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성경대로예요. 마음이 세상의 좋은 곳으로 날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내 눈이 자꾸 세상의 좋은 것에만 향해 있어요. 향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저는 생각보다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차가 휑 지나가면 눈이 휑 따라갑니다. 근데 진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 차에서 젊은 친구가 내리면 괜히 기분 나빠요. 그럼 내가 내 돈도 아니고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 마음도 벌써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들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사울의 결국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내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좋은 것이 그렇게 나를 유혹해도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나를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빼앗기는 사람들, 하나님 세상 그 생명보다 중요하고 보배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침을 흘리고 다니는 이 사울이 구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옹졸입니다. 귀가 막혀 있어요. 생각이 막혀요. 생각이 막히니 구차해지는 거고요. 구차한 사람들이 생각이 막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생각이 막힌 사람들. 두 번째, 그는 왜 구차하냐? 내적인 순종이 없이 외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용기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체면 때문에 교회는 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예배 나옵니다. 뭐 그거라도 감사해.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려서는 곤란합니다. 또 체면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교회 왔어요. 잘했죠? 칭찬해 달라고.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몸은 그렇게 억지로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아. 마음은 여전히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용기를 내고 교회를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용기를 내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임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요. 언제나 찬송을 읊조려 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따라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래요. 말만 하면 구차한 사람이야. 삶이 내 말을 따라가고 행동이 나의 말을 고백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죠. 그럴 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겨둔 겁니다. 구차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변명합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번째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날카롭게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죄를 시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의 탓을 하고 있어요. 다만 백성이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구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하고 전가시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데려오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동시에 둘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저 먹고서 자기가 먼저 먹고 나도 먹으라고 그렇게 공범하려고 나를 이렇게 주었으니 그거 내가 안 먹을 수 있나? 그래 저 여자가 잘못이죠. 이 아담의 후예예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이 범죄한 아담의 후예. 그러니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죄를 자꾸 전가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의 가장 많은 부부싸움의 원인 1번이 뭐라고 하죠?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랍니다. 당신 닮아서 그래. 당신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 당신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나 혼자 키워? 나 혼자 해놨어?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웁니다. 절대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남 탓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다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차한 사람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 구차한 사람, 남 탓하는 사람, 구차한 사람,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 하다 이 나라와 민족의 탓을 돌리고 있는 이 구차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사울은 잘못을 시인했어요. 이제 다 들통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구차한지 내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저 백성들 앞에서 내 왕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무엘 선지자여 나와 함께 저 길갈로 가서 예배드리죠. 제사하죠. 그래야 내 체면이 섭니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흙을 날리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비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막 엉엉 울고 통곡해도 모자랄 판인데, 회개는커녕 선지자와 동행해서 자기의 면을 세우려고 하는,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왕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구차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구차하지 않으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내려놓음 두 번째 책 쓴 것도 벌써 오래됐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내려놓음. 근데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가? 왕인데 자기 신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이니 그가 신앙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차한 사람들은 그거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 겸손한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겸손한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니 물질주의적이니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장소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도 달려왔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도 당신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여 나와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놓칩니다. 오늘 것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한동안 욜로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다 쓰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전부인 거예요. 앞을 향해 저축하고 앞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앞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계획하고 비전을 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돈도 오늘 안 쓰면 이제 다 없어질 것처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축 하나가 뭐냐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의 것들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이 뭐길래, 왕의 자리가 뭐길래. 결국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 목을 베요. 목을 잘라요. 그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 다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 가죽이 갑주를 벗겨서, 갑옷을 벗겨서 벳산 성벽에, 갑옷은 본국으로, 블레셋 본국으로 가져가고, 그 갑주가 벗겨진 그 몸뚱아리, 목이 잘린 몸뚱아리를 벽에다가 박아요. 처참하게 죽으죠.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던 왕권,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들, 결국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이 결국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뭐가 남을 것이냐 말이에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지혜로운 여러분들이에요. 뭐가 남을 것인가?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이 남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생을 넓혀갔던 아파트가 남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존귀하고 또 자랑하는 그 지위와 명예가 남을 것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니 여러분이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한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나라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들에게 집착하고 거기에 과도하게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분이, 전 직접 봤어요.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에 이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일 금식 3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40일 금식을 3번 했다는 것도 깜짝 놀래고 그게 명함에 이력이 들어간다는 건 더 놀랐어요. 도대체 뭘 목적으로 그걸 밝히냐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패해져서 그래요. 부패해서, 사울이 부패해서 구차해져요. 사울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요. 사울이 부패해서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까? 언더우드, 우리 조선에 온 언더우드, 그가 조선에 선교하러 갈 마음을 먹고 약혼녀와 대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약혼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가 말합니다. 모르겠어. 약혼녀가 말합니다. 거긴 병원이 있나요? 언더우드가 말합니다. 모르겠어. 약혼녀는 말하죠.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나요? 그때 언더우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산다는 것뿐이요.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1,000만 명의 민족이 산다는 것. 나는 그것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나는 조선에 가야겠어. 26살의 나이에 조선에 옵니다. 그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쭉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언더우드 기도문이라고 쳐보세요. 눈물 나는 그의 기도문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구차하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귀를 닫고, 그리고 구차하게 선지자의 옷을 붙들고 찢어뜨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그 젊은 날에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어떤 이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순교사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히 심한 고문도 마다하지 않는 어떤 이들이 이 얼마나 비교되냔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린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우리 어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